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괜찮지? 불교의 우주관 들어오니까 좀 뭐 복잡하긴 복잡하다, 그제? 예,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159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예, 다섯째 줄. 2-3, 3개입니다. 3개? 3개 도사 사생자부. 3개 나오지, 그제? 3개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식계를 3개를 한다, 그제? 자, 3개. 그렇게 태어나 먹고 사는 중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욕계입니다. 중생이 돼 오욕락으로 물드나 중생을 갖다가 욕계 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지옥에는 육욕천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육욕천까지 갖다 욕계라고 합니다. 자, 육욕천까지. 자,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욕계. 욕심의 세계라고 하는 데 있잖아, 그죠? 지옥에서 육욕천까지 간다, 욕계락 하는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락 하냐, 육도에서 육욕천이 있잖아, 그죠? 제일 밑에가 있잖아, 그죠? 사왕천. 그요, 나옵니다. 좀 이따 공부 한번 해보시다, 그죠? 욕계, 색계, 무식계,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이거 참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있자. 그래, 한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페이지는 없는데, 우리 1페이지 정도 됩니다. 153페이지 앞에, 앞장 그 보면 제6,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우주관. 자,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대해 큰 바다는 널리 모든 물을 받아들이되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으며, 저 바다가 있잖아. 태평양 바다가 뭐 넘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 차지도 못해. 얼마든지 받아들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좀 다 막, 저 태평양 바다처럼 있잖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지? 자, 부처님의 세계도 그래서 성근을 거두어 들이되 차지 아니하면 늘지도 아니하니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대성장엄 경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지? 자, 153페이지입니다. 자, 주제 말씀. 불교 제6강이 불교의 우주관 주제 말씀입니다. 자, 미린다 왕이 나가세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미린다 왕 시절에 나가세나 스님이었나? 나선비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나선비구. 나선비구. 나가세나 스님이 나선비구입니다. 자, 미린다 왕이 나선비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왕이시여 미린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었나 작은 씨앗 하나를 갖다 땅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 씨앗은 싹이 터서 점차로 성장하여 무성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씨앗 뭐 땅에 뿌려 놓으면 있잖아. 심어 놓으면 한다. 그렇지, 열매를 맺을 것이. 그 사람이 다시 한나 씨앗을 갖다 받아서, 가을에 이제 씨앗을 받아서 그 다음에 땅에 심으면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종자의 연속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끝이 없지? 그렇잖아요. 스님이시여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좀 들어주십시오. 또 이 스님이 왔네. 잠깐만, 이게 미린다 왕이 좀 궁금증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선비구한테 나가세나 스님한테 물었어요.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또 닭이 생기고 또 하나 닭에서 알이 생깁니다. 이 연속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제 닭이 나오고 닭에서 이제 알이 나오고 알에서 닭이 나오고 이제 계속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대왕이시여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때 이제 나선비구가 나가세나 스님이 땅에 원을 하나 딱 그리고 나서는 미린다 왕한테 물었어요. 이 원의 둘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이 미린다 왕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옛날에 좀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참, 미린다 왕도 참 복이 많네.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공부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있잖아. 바로 물어봐. 바로 있잖아. 대답할 수 있는 스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미린다 왕 시절에
나가시나 스님마다 나선 비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큰 뭐 한 소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큰 스님이라 막 그 나라에 있잖아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거 막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나 또 스님 나 왕궁으로 모시고 초청해가지고 그래 나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너무 아름답다 그죠. 생각만 해도 참 상상만 해도 참 그 당시 있잖아 미린다 왕도 참 복도 많고 나선 비구 이 스님도 참 복도 많아요. 이런 좋은 왕을 만났고 또 왕은 좋은 스님을 만났으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죠? 아, 참, 우리도 참 그러난다, 일어난다, 선지식도 참 이렇게 만나고 하면 좋은데, 그죠? 아, 이거, 우리의 선지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봅시다. 불교의 우주관 첫 번째, 세계 종교의 우주관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종교가 생겨난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 때문에 생겨났잖아. 삶이 있잖아. 사는 게 어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회를 만들었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우주와 생사에 관한 인간들의 철학적 고뇌도 안나 결국은 종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1-1 기독교의 우주관입니다. 다음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논리적 근거인 성경 창세기의 일부 내용입니다. 하하, 참, 네. 창조론. 참, 창조론, 진화론 사고 이거 샀는데, 창조론은 뭐, 내가 볼 때는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창조론을 믿고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 있잖아.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그죠? 참 이상하다, 그죠? 뉴욕 같은 데는 뭐 성당이라든가 뭐 교회 같은 거 전부 다 문 닫아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왔나 있잖아. 그 건물을 갖다가 뉴욕시에서 어제 스님 만나고 어제 법문 들어보니까 뉴욕 조계산가 뉴욕에 조계산이라는 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절 바로 옆에 그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이 그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뉴욕시에서 그걸 갖다가 사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린이 박물관으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참네. 그런데는 지금 다른데, 저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유독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 불교 있잖아. 우리 불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어. 어떻든 스님들한테 책임이 있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불교가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종교한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그래가지고, 예. 그분들 다 있잖아. 불교를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논리적 근거인 성경 창세기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다. 참,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들었고 창조했고, 둘째 날에는 땅과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으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는 나는 짐승과 기는 짐승, 땅의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자기들의 모양대로 스스로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여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그들에게 복을 갖다가 주며 번성하니 땅에 충만하여 땅을 갖다 정복하라 하였다.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루 쉬었다. 일곱째 날에는 하도 만들다가 힘들어서 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다. 따먹을 것이 뻔한 선악과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아담의 좌측 늑골, 좌측 갈비뼈 하나를 갖다가 빼내어 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과연 무엇이었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러나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받는 인류를 갖다가 때에 따라서는 물로서 아니면 유황의 불로서 심판하였다고 한다. 얼마나 있잖아. 미워가지고 한다.
물이나 불로서 이제 심판했단다. 아이고, 참. 그것도 신인가 모르겠다. 그것도 하나님인가 모르겠다. 그지? 그렇게 원시적이고 유치한 발상에도 하나님이나 인도의 브라만 같은 한다. 절대 신의였나. 창조를 믿는 맹신은 경계할 일이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지? 우리가 보는 불교인의 입장에서, 불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자, 1-2 유교의 우주관입니다. 자, 동양 종교의 주류 중 하나인 유교의 우주 시원론을 살펴보면 송나라의 주자는 건사록에서 극이었나 없음이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움직임이었나 극에 이르러서 고해진다. 고해짐은 음을 낳고 고해지면 극에 이르러서 다시 움직인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음양이 결합하여 오행이 있나 수, 화, 목, 금, 토를 발생하고 음양과 오행이 결합하여 천지 만물이 발생하고 문관 변화를 갖다 계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에 있어서는 오직않나 천지 만물 중에서 빼어남을 얻어 가장 신령스러운 형체가 생겨나 정신이 발하여 인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 이거 참, 인간이 이렇게 하는 어려운 데 대해서는 성인은 중정이로서 고요함을 위주로 인격을 세우고 군자는 그것을 닦아 길하며 소인의 그것은 폐하여 흉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현실 상황을 흉으로 파악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 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성인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3. 인도의 우주관 한번 봅시다. 야,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했던 여러 외도들의 사상, 그때 육사외도라고 있었잖아요. 육사외도들을 갖다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삼종외도설이라 하여 그것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우화작인설. 존우가 절대신입니다. 절대신이 변화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절대신이 만들고 부수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존우화작인설. 두 번째는 무인무연설. 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우주는 생겼다가 부서지며 원인도 없이 결과도 없이 극락이나 지옥에 오간다는 이론이 무인무연설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그지? 모든 게 있잖아. 원인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살아간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셋째는 숙장인설입니다. 숙명설이다 이 말입니다. 숙장인설, 숙명설. 인간의 존재는 과거에 행한 전생에 행한 행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보고 현재의 의지를 갖다 적당하게 무시해버리는 사상입니다. 전생에 네가 지은 업대로 한다. 현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 그 소리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사외도를 갖다 삼종외도설로 잘 만들었는데 존우화작인설, 무인무연설 있잖아. 숙장인설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독교의 우주관, 유교의 우주관, 그 다음에 인도의 우주관 이렇게 했는데 자, 두 번째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야, 이거 오늘 못해 이제 불교의 우주관 한번 보십시다.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출현에 대해 다른 종교에서처럼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나 태극설이 기독교의 성경과 유교의 건사라고 해야 첫 부분을 갖다 장식하는 반면에 불교는 어떤가? 불교의 경전 가운데 장암경 끝부분에 세기경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 놀랍게도 성하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이나 본질에 대해서 언어에 의한 해설을 좀처럼 베풀지 않았습니다. 또 해놓으면 서로 또 그게 맞니 안 맞니 있잖아. 시끄럽잖아. 그래서 있잖아. 아예 이렇게 이제 베풀지 않은 걸 갖다가 이것도 무기력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깨닫는 공부와 무관한 추상적인 희론을 갖다가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시며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면 또 있잖아. 그 외도들이 또 와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맞나 안 맞나 막 따지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참 육사 외도뿐만 아니라 자기 사촌 누굽니까? 제바달다 하잖아요. 조달.
그 인간이 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성당 내놓으라고 하나. 자기가 보서 되려고 했잖아. 아이고, 부처님 만나.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여태까지 왔나. 그래서 오랫동안 왕질을 했는데, 그 왕자리 좀 내놓으라고. 내가 좀 할게. 하면서 왔나. 그렇게 애를 먹였어. 부처님 속을 갖다. 참, 부처님이 왔나. 부처님도 행복한 게 아니라. 부처님 와서 막 그렇게 애를 먹였답니다. 부처님 죽이려고 3번이나 했잖아. 또 막 시도를 하고 있잖아. 예? 저 영축산에서 막 부처님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막 큰 돌을 굴려가지고 돌에 있잖아. 부딪혀 죽게 막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코끼리한테 그 술을 먹여가지고 막 코끼리가 부처님은 떠받아가지고 죽이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거 많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우주가 어떤 식으로 창조됐다 하면 만들어졌다 하면 막 그거 가지고 또 따집니다.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 가면 막 선동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주 이제 창조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 자, 2-1 우주의 기원입니다. 불교에서 보는 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그지? 암경의 세기경,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세경, 그 다음에 기세 인본경에서 세상이 분별되고 성립된 원인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구사론은 누가 지었냐 하면 세친보살, 천친보살 있잖아. 바수반도라 하잖아요. 그지? 예. 세친보살이 지은 구사론에서 체계화되는 교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조론과는 달리 그 성립 원인과 과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허공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업력 때문에 허공에 바람이 이니까 풍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생들도 업력에 따라서 풍륜 위에 구름이 일어나서 수련이 생기게 됐고, 물의 수레바퀴가 생기게 됐고, 업력에 의해서 금륜이 생기게 됐습니다. 금륜 위에 산이 솟아서 하나의 세계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1소급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를 갖다가 기생한이라 합니다. 일체 중생이 사는 세계를 갖다 기생한이라 하잖아요. 그지? 기생한,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삼세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2-2입니다. 자, 유정의 출현. 자, 생명의 출현입니다. 자, 생명이 어떤 식으로 출현됐는가 한번 봅시다. 기세간이 형성되면서 중생 세계가 형성되면서 여기에 중생들이 나타나는데 각 중생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태로 태어난 중생도 있고 만생, 알로 태어난 중생들도 있고 있잖아. 습기로 태어난 중생들 있고 화생, 변화에서 태어난 중생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생의 자보입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사생의 자부 맞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다 이 말입니다.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습기로 태어나든 변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한 미혹 중생들입니다. 참 맞습니다. 삼세간은 이렇잖아요. 그지? 자, 기세간은 지구나 우주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세간은 온갖 생명체가 사는 세상을 갖다가 중생세간이 합니다. 기세간은 그냥 세계고 중생세간은 온갖 생명체가 사는 세상. 기세간 위에 사는 걸 갖다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지정각세간은 불보살의 눈에 비치는 세계, 진리의 세계를 갖다 지정각세간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 지정각세간, 삼세간 갈 때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 있는데 기세간은 지구나 우주나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고 의보라 생각한다. 그지? 그 중생세간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중생 생명체가 사는 세상, 생명 환경을 갖다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정각세간 진리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데도 유정들은 각기 업에 따라서 씹고 잘라서 먹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잘라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촉으로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먹기도 하고, 사식 이렇게 합니다. 생각 사자 먹을 식자 해가지고. 인식, 그 다음에 식식, 인식 적었나, 보거나 들음으로써 먹기도 합니다. 자, 2-3. 자, 3개입니다. 3개. 3개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쾌인데 3개. 3개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세 가지 경계를 갖다가 세 가지 세상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태어나 먹고 사는 중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욕계입니다. 중생이 돼 오욕락으로 물든 중생입니다. 지옥에서 유격천까지를 욕계라고 합니다. 자, 둘째는 색계는 중생이 돼 기도와 선정을 닦아서 큰 욕심은 떠났지만 미세한 아집이 있고 형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무색계는 중생이 돼 형색은 없어졌으나 미세한 아직까지 분별심은 있어. 참, 네. 여기 이제 무색계는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3개를 하는데 3개는 28천으로 구성이 됩니다. 욕계 6천, 무색계 18천, 그 다음에, 욕계 6천, 색계는 18천, 무색계는 4천 이래가지고 28천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 한데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갖다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기 때문에 3계 도사라고 하며 부처님을 하늘 중의 하늘, 천중천이라고 해서 자, 천중천이라고 합니다. 이 유정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데는 19소급이 걸립니다. 19소급이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욕계는 욕심의 세계는 첫 번째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 중생이 고통스럽게 사는 세계를 말하며 등활지옥, 혹성지옥, 중합지옥, 호규지옥, 대규지옥, 염열지옥, 대열지옥, 무간지옥 등 8대 지옥과 10대 지옥, 16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지옥들도 있을 수가 있지, 그죠? 자, 이거 지옥도 많아요. 지옥도 막 구분하면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옥은 그렇고, 지옥 종류도 많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악입니다. 악이. 배고픈 귀신이라는 뜻으로, 배는 태산과 같이 남사만한데, 큰데, 태산과 같이 큰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 같이 작아서, 비록 음식이 있다 해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면치 못합니다. 배는 남사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해. 그래서 음식이 있어도 있잖아. 그 바늘 구멍에 얼마만큼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프다. 이게 악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축생 또는 이제 방생이라고 합니다. 자, 물고기, 벌레, 짐승 등을 말하며 정법 염처경에 따르면 물이 34억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참, 그때 그 당시에 현미경도 없는데, 이렇게 34억 종류의 그 중생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입니다. 아수라장, 이게 전부 다 불교에 옵니다. 자, 수라라고 하면 싸우기 좋아하고 정화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천 도리천과 싸우는 것을 갖다 본업으로 합니다. 대위덕을 갖춘 자도 있습니다. 수라장은 아수라들이 제석천을 상대로 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장소를 갖다가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다섯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 네 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 네 곳에 또 인간이 살고 있답니다. 자, 첫 번째가 남선부주. 남선부주 대한민국 대구시 남구 여기 이천동 사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남선부주가 지금 우리 지구를 이야기하고 동성신주, 서우화주, 북구루주가 있는데 현재 지구는 남선부주입니다. 스님들의 주권에서 남선부주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남선부주가 우리 지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지구와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우주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남선부주고 동성신주, 서우화주, 북구루주가 있답니다.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신도 하고 하겠지, 그지?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러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네 군데가 있는데, 남선부주는 어떤 곳이고,
한번 보십시다. 자, 남선보조는 세계의 중앙인 수미산의 남쪽에 위치하는 삼각형의 대륙이며 인류가 생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계에 떠난다 현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부처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만 남선부주에서만 부처가 출현한다고 한다 하네. 남선부주를 갖다 남연부주라든가 남연부제라든가 연부와 같은 말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선부주, 남연부주, 남연부제, 연부 이거 남선부주랑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동성신주가 있는데 수미산 동쪽에 있는 반달형의 대륙으로서 동불파제 혹은 동비제하라고도 합니다. 동성신주라든가 동불파제라든가 경전에 있잖아요. 동비제하 이렇게 나오면 동성신주를 갖다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우하주입니다. 수미산의 서쪽에 있답니다. 참. 자, 네 번째는 북구로주는 수미산의 북쪽 구역에 있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의 수명을 누리며 쾌락이 하는 거지 없다고 합니다. 참 부끄러워져. 여기는 막 진짜 사는 게 좀 수명이 한 천년이고 진짜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진짜 즐길 것도 많고 그렇답니다. 부끄러워져 가서 태어날랍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부처가 태어날 수 있는 건 우리 남선부처밖에 안 돼. 여기 부끄러워져 이런 데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놀기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지? 참. 자, 이제, 여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육도를 갖다 공부를 했습니다. 야, 6가지 세상, 5가지 세상이다. 그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는 우리가 봤다. 그죠? 자, 인간이 사는 세상이 네 군데가 있는데, 남선부주 있잖아. 그죠? 동성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가 있는데,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하늘. 하늘 공부합시다. 천상입니다. 그지? 첫 번째, 육욕천입니다. 욕망이 있는 하늘나라를 갖다 육욕천입니다. 6가지 욕망이 있는 세상. 제일 하늘 중에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이제 사왕천입니다. 제일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하늘이 사왕천인데, 동쪽을 갖다 수호하는 지국천왕. 그 남쪽을 갖다가 수호하는 정장천왕, 남정용 이렇게 하잖아요. 서쪽을 수호하는 광목천왕, 북쪽을 갖다 수호하는 다문천왕, 사천왕이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천왕문 떡 들어가면 있잖아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지물로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다. 지물. 이게 천왕문에 들어가면 이게 딱딱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 있잖아요. 사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갖다가 지물 이렇게 해요. 진일지자에다 물건 물자. 지물. 진일지자 물건 물자.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안 맞아. 이거 참네, 진짜. 참네.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다, 이거는 칼. 칼 들고 있는데, 지국천왕.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어, 용을. 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야. 자, 서쪽에는 있잖아, 광목천왕. 탑을 갖다 손바닥 위에 들고 있고, 이제 창을 잡고 있어, 이래 있는데 이게 안 맞아, 지금. 저, 북쪽에는 있잖아,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어. 이게 안 맞아요.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나 용을 들고 있어. 예.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정용,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어요. 그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체 영상도 한번 올려놨는데, 지금, 조계종은 총무원에서 지금 이거 교구 본사별로 공문 한 내려가지고 이거 빨리 한다. 좀 정비 좀 하라. 좀 공문 내리는 건 모르겠다. 그 담당자가 있지 싶은데. 이게 좀 진짜 봐야 됩니다. 가는 절마다 이게 안 맞아. 맞는 절은 또 맞는데, 안 맞으니까 좀 짜증이 난다 할까. 아이고, 내가 포교사로서 우리 이제 동생들 데리고 있잖아.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 나나 1박 2일 여행 가고 해요. 우리 불자가 갈 때 어디 있습니까? 놀이기구 타러 가겠나? 절 위주로 우리가 투어를 하는데, 절에 가서 내가 이제 오빠 그 포교사로서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맞으니까 설명도 못 해. 야, 진짜 참 좀 바라져 있어. 최근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어디고, 뭡니까? 포항에 청아, 보경사 그것도 안 맞더라고. 보경사도 안 맞고, 저쪽에 고성에 옥천사.
옥천사 그것도 있잖아. 천왕문, 천왕문에 들어갔는데, 그 사천왕 안 맞아. 차원치 좀 맞춰고 있어. 아, 이거 참, 진짜 참. 이거 정말 맞춰야 돼요. 이거 정말 이제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절 다르고 저절 다르고 다 달라가 될 일이가. 그래서 조계종이 총문에서 했잖아요. 새끼야, 우리 삼부사자를 하잖아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명사 인대는 딱 맞아. 천왕문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 같은 데 가고 있어. 동쪽에 지국천왕 칼 딱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서쪽에는 저 광목천왕 탑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있잖아요. 창을 딱 잡고 있어. 남쪽에 정장천왕 용을 또 들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어. 딱 맞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맞춰가라고 했잖아요. 막 설명하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언제까지 뭐 원래 안 오라 이제 결과 보고하라 하든가. 총무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교구 본사별로 공문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딱 해 결과 보고하라 하면. 교구 본사에서는 있잖아요. 각 천왕문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절로 이제 공문 보내가지고 너 그전에 지금 아마 이게 안 나. 지금 사천왕이 지금 안 맞으면 빨리 안 돼. 정비해가지고 언제까지 결과 보고하라 고. 그러면 내가 되지 싶어. 아이고, 참네, 진짜. 왜 그걸 그걸 못 할까? 아, 참, 진짜. 우리 뭐, 남북 통일은 힘들면, 거기라도 저 통일부터 한번 시켜봅시다. 아,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참네. 참. 자, 그렇습니다. 키는, 너무 사왕천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동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이 있고, 남쪽을 수호하는 정장천왕이 있고, 서쪽을 수호하는 광목천왕이 있고, 북쪽을 수호하는 다문천왕이 있는데, 사천왕이 4대 천왕이 다스리며 몸과 몸이 부딪혀 음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그제? 자, 키는 반유순이고, 수명은 500세입니다. 4대 천왕은 불법을 갖다 수호하고, 삿된 마구니를 물리칩니다. 사철의 천왕문은 이런 의미에서 세웁니다. 천왕문에 딱 들어가면 사천왕이 딱 바로 있잖아. 바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의 중심은 제석천이고 제석천을 중심으로 자 사방에는 8가지 성이 있어서 33천을 이루는 까닭에 33천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나면 사람의 2, 3세와 같고 자, 제석천은 사왕천과 32천을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기이하는 자를 갖다 보호를 합니다. 아수라 군대를 정벌하기도 하는데 키가 일류순이고 수명은 천세. 참 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왕천, 도리천, 그 위에 야마천입니다. 그지? 야마천은 가까이만 해도 음양이 이루어지고 태어나면 사람의 3, 4세와 같다고 합니다. 가까이만 해도 이제 음양이 이루어진답니다. 참. 자, 네 번째는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을 지족천 혹은 희족천, 기쁠 희자에다가 발족자 있잖아. 만족할 족자. 기쁨을 갖다가 만족하는 그런 하늘의 때가 묘족천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손만 잡아도 음양이 이루어지며 자기가 오용락을 내나 만족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도솔천은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데 현재 미륵보살이 법문을 하고 계시고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내용궁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자, 참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sek에 내려오기 전에 도솔천 내용궁에 계실 때 그때 보살 이름이 뭐냐? 호명보살이라. 이거 지금 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내 시험 나오지 싶은데 주관식 나오지 싶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sek에 내려오기 전에 도솔천 내용궁에 계실 때 보살 이름은 뭐 주관식으로 써라 하면 있잖아. 호명보살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계시냐? 바톤 타치 해가지고 지금은 미륵보살이 그거 지금 서텐바이 하고 있어.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온다고 그거 지금 만나.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 내용궁에서 지금 하늘의 천신들 난다 지금 한테 법문하고 계신답니다. 야, 참. 네 번째는 화락천입니다. 화락천. 바람만 보아도 있잖아. 음양이 이루어지면 태어나면 인간의 5, 6세가 된답니다. 바람만 봐도 있잖아. 뭐, 아기를 가진다 합니다. 참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타와자재천입니다. 자, 타와천이라고도 하면
남의 즐거운 일을 자유롭게 자기의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타와 자재천이라고 이름합니다. 잠시 보기만 해도 음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늘까지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키는 16순이고 수명은 1만 6천세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욕계, 욕계 6천이 있는데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야, 이거 뭐 잘 달려야 됩니다. 그지? 자, 그렇지. 그죠? 자, 색계. 자, 색계가 나옵니다. 그죠? 색계. 색계 옛날에 색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색계, 그지? 색계는 사선천이라 하는데, 마음을 닦는 정도에 따라서 18천으로 나누어집니다. 색계는 탐욕을 갖다 탐욕은 어느 정도 여의었으나 아직 안 나,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번뇌가 남아 있답니다. 불쾌감을 느낍니다. 또 모양도 남아 있고 있잖아요. 이 색계는 색계 사선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닦는 정도에 따라서 18천으로 나눠집니다. 색계는 18천입니다. 그지? 색계는 탐욕은 어느 정도 여의었으나 아직 안 난다.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다. 불쾌감 등도 느끼게 된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자, 무색계입니다. 자, 무색계. 무색계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무색계. 그러니까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전히 정신적인 세계이며 사천으로. 무색계는 사천이 있다. 그지? 사천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중생세계로 미세한 분별심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비상비비상처천에서도 삶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습니다.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당시 선지 시기였던 우다카 라마푸트라의 수행법을 익혀서 이 경지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이 경지까지 올라서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정진하여 대해탈을 얻었습니다.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있잖아. 삶과 죽음이 있어. 그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대해탈이 안 되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정진해가지고 대해탈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극락정토가 아닌 이상 천상도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다. 극락정토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야 잖아요. 저 하늘을 갖다가 천상을 갖다 극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벗어난 곳이었나 극락이야. 이거 육도를 벗어난 6가지 육도 윤회를 벗어난 곳이 천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하루 속에 있잖아 이 사바세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짚어봅시다. 자, 자, 그러면 앞에 쭉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고 하는 게 불교의 우주관부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불교의 우주관. 야. 자,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 다른 종교처럼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나 태극설이었나 기독교의 성경과 유교의 근사록 첫 부분을 장식하는 반면에 불교는 어떠한가? 불교의 경전 가운데서 장아함경 끝부분은 세기경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있을 뿐 놀랍게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이라 본질에 대해서 언어에 의한 해설을 갖다 좀처럼 베풀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 해놓으면 또 찾아와가지고 정말 맞나 틀리나 하면서 했잖아. 애먹이는 중생들이 많아. 그래서 언급을 안 했어. 이걸 갖다 무기력한다. 기록을 안 했다. 없을 문자 기록 기자 써가지고. 그러나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깨닫는 공부와 무관한 추상적인 희로를 탐닉하는 것을 갖다 경계하시며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급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언급하는 시간에 공부나 해라. 너 마음에 깨치라.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1 세계의 기원입니다. 그지? 암경의 세기경, 기세인본경에서 세상이 분별되고 성립된 원인에 대해서 기술적 내용들이 구사론에서 체계화된 교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창조론과는 달리 그 성립 원인과 과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 거의 미절 고절 알 필요 없어요. 먼저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허공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풍년이 생기고, 또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풍년 위에 구름이 일어나서 수련이 생기고, 업력에 따라서 또 다시 하나 금년이 생기게 됩니다. 금년 위에 산이 이제 솟아 올라가지고 하나의 세계가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1소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기세간이라 하며 일체 중생이 사는 세계, 그냥 세계다 했지만 자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 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3세간 갈 때 있잖아요.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 세간이라 하는데, 기세간은 지구나 우주 하나 그냥 자연 환경 의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중생세간은 온갖 생명체가 사는 세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다 이제 그죠? 지정각 세간은 진리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불보살의 눈에 비치는 세계를 갖다가 지정각 세간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걸 갖다 일체 중생이 사는 세계다. 일체 기세간에 생기게 된 게 전부터 중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자, 2-2 유정의 출현입니다. 생명의 출현입니다. 자, 기생안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중생들이 나타나는데, 각 중생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태생, 난생, 섭생, 화생, 태로 태어났고 알로 태어났고 습기로 태어났고 모양이 변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이십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다 이 말입니다. 그지? 태로 태어났던 알로 태어났던 습기로 태어났던 변화해서 태어났던 않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던 부처님 보시기에는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한 미혹 중생들입니다. 전부 다 내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유정들은, 우리 중생들은 각기 업에 따라서 씹고 잘라서 먹기도 하고, 접촉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먹기도 하고, 보거나 들음으로써 먹기도 합니다. 자, 우리 3계 도사할 때 3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고 먹고 사는 중생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욕계 사는 중생들 한번 봅시다. 중생이 돼 오욕락으로 물들어난다 중생입니다. 자, 지옥에서 유욕천까지 사는 중생을 갖다 욕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욕계. 자, 지옥에서 유욕천까지 합니다. 둘째는 색계입니다. 중생이 돼 기도와 선정을 닦아서 큰 욕심을 떠났지만 미세한 아집이 있고, 욕심은 떠났지만 조금은 아집은 있고 형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는 1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계는 6천으로 되어 있고, 유욕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중생이 돼 형색은 없었으나 아직 그래도 미세한 분별심이 있습니다.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 3계를 하는데 3계는 28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기 때문에 3계 도사라고 하며 부처님을 하늘 중의 하늘이라고 해서 천중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정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데는 19소급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욕계입니다. 욕계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도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어요. 중생이 고통스럽게 사는 세계를 갖다가 말하며 등활지옥, 혹성지옥, 중합지옥, 호규지옥, 대규지옥, 염열지옥, 대열지옥,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알잖아요. 무간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아비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무간지옥. 이거 무간. 왜 무간이냐? 고통이 끝이 없다 이 말은 무간. 야, 무간지옥이다. 없을 무자, 사이간자. 사이가 없다.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무간지옥.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없을 무자, 사이간자. 지옥 중에서 사이가 없다. 고통이 사이가 없다. 다른 그 지옥들은 중간중간 좀 고통 주다가 좀 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지옥에 가면 쉬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랍니다.
자, 이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연불해서 극락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악입니다. 배고픈 기실이라는 뜻으로 배는 남산과 태산과 같이 큰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과 같이 작아서 비록 음식이 있다 해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그런 세계가 악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축생 또는 방생이랍니다. 물고기, 벌레, 짐승 등을 말하며, 정법 염처경에 따르면 무려 44억 종류가 된답니다. 축생 종류가 34억 종류가 된답니다. 참. 네 번째 아수라입니다. 수라라고 하며 싸우기를 좋아하고 정오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3천 도리천과 싸우는 것을 갖다가 본업으로 합니다. 대위덕을 갖춘 자도 있다고 합니다. 수라장은 아수라들이 제석천을 상대로 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장소를 갖다가 수라장이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네 곳에 있다고 합니다. 즉, 남선부주, 동성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가 있는데 현재 지구는 남선부주에 속합니다. 스님들이 출근해서 남선부주, 대한민국,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남선부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남선부주는 세계의 중앙인 수미산의 남쪽에 위치하는 삼각형의 대륙이며 인류가 생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계 또는 현세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남선부주에서만 부처님이 출현을 한다고 합니다. 남연부주, 남연부제, 연부제, 연부 등도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성신주가 있는데 수미산 동쪽에 있는 반달형의 대륙을 갖다가 말하고 동불파제라든가 동비제하라고도 합니다. 동성신주를 갖다 그렇게 부른다 입니다. 서우하주는 수미산의 서쪽에 있습니다. 북구로주는 수미산의 북쪽 구역에 있으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의 수명을 누리며 쾌락이 그지없다고 합니다. 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은 유격천이 있는데 욕망이 있는 하늘 세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제일 밑에 하늘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사황천이 있습니다. 자, 사황천에는 동쪽을 수호하는 지국천왕이 있고 남쪽을 수호하는 정장천왕이 있고 서쪽을 수호하는 광목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을 수호하는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서 음양을 이룬답니다. 키는 반유선이고 수명은 500세이고 4대 천왕은 불법을 수호하고 사댐 마구니를 물리칩니다. 사찰의 천왕문에 들어가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왕문에 딱 들어가면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그 다음에 탑을 손바닥 위에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만들어냅시다. 자,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 그 위에 이제 도리천, 사홍천 위에 도리천이 있는데 도리천의 중심은 제석천이고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팔성이 있어서 33천을 이루는 까닭에 33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 사람의 2, 3세와 같다고 합니다. 제석천은 사왕천과 32천을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기한 자를 보호를 합니다. 아수라 군대를 정벌하기도 합니다. 키는 인류선이고 수명은 천세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은 가까이만 해도 음양이 이루어지며 태어나면 사람의 3, 4세와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도솔천입니다. 지족천은 지족천 혹은 희족천, 묘족천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손만 잡아도 있잖아요. 음양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오영락을 내나 만족할 줄 안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데 현재는 미륵보살이 법문을 하고 계시고 과거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법문을 하고 우리가 도솔사, 도솔암, 내원암, 내원사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 지금 도솔천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지? 자, 화락천은 바라만 보기만 해도 음양이 이루어지며 태어나면 인간의 5, 6세의 크기를 갖다 나타낸답니다. 자,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입니다. 타화천이라고 하면 남의 즐거운 일을 갖다 자유롭게 자기의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합니다. 잠시만 보기만 해도 음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늘까지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키는 16순이고 수명은
1만 6천 세입니다. 자, 새끼는 사선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닦는 정도에 따라서 18천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새끼는 탐욕을 어느 정도 여였으나 아직도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불쾌감 등도 느끼게 된답니다. 무새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순전히 정신적인 세계이며 4천원으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하늘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중생세계로 미세한, 여기도 중생이야. 무새끼도 중생세계 됩니다. 미세한 분별심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인 비상비비상천에서도 삶과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초월할 수 없습니다. 화신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시 선지식이던 우타카 라마푸트라의 수행법을 익혀서 이 경지까지 비상비비상천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정진해가지고 대해탈을 갖다가 승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극락 정토가 아닌 이상한 천상도 생사윤회를 면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남암철 연불에서 극락 왕생에서 있잖아. 거기서 승부를 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괜찮지? 예. 만세모살.